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봄비가 오네요. 근데 오늘은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과 이 세상에 내노라 하는 잘난 사람들은 다 내가 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굴까요? 잘난 척 하는 사람? 그게 누군가 하면 고난이래요. 유명한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위대한 사람, 유명한 사람, 또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은 이 고난이란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 그렇게 그 위치에 간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제가 지난주에 안양을 하루에 2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하고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목요일 날 만나기로. 그래서 이제 지난주 저기가 왔었잖아요. 그 동영상이 와가지고 마음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안양을 갔어요. 그래서 언니하고 이번에는 이제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또 언니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겠기에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언니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언니도 별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 계속 딴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엌에 가서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괜히 음식 이렇게 뭐 고춧가루를 준다거나 뭐 음식을 싸준다거나, 그런데 시간을 할애야지 시간은 점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을 끄라,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언니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다. 언니는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느냐,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하는 방법은 있는데, 언니는 내가 안양에 그 집에 와서 들어와 살기를 원하고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법이 언니가 저 옆방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함께 사는 방법은. 근데 나는 봤을 때는 언니가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자유롭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자기 살고, 그 재정적으로 궁핍한 것도 아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스케줄이 꽉꽉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그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구장이고 이렇게 교구에 있는 그 성도들을 다 이렇게 돌보면서 충분하게 살 수 있는데 혼자는 못 살겠다고 저러니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결론을 딱 내렸어요. 나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함께 살기 원한다면 언니가 저 옆방으로 와야 된다 라고 했더니, 이제 언니가 말을 하는데 막 울먹울먹 하면서 그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언니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또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대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거절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감정이 계속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이제 운동하는 그 시간이 돼서 5시 반이 돼서 같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가면서도 언니가 이렇게 그 감정이, 기복이 굉장히 심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오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쭉 생각을 해본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혼자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니 내가 거기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뭘 할 것이냐. 거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야 내가 사목을 하니까, 목회를 하니까 여기서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의 대안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저녁에 가서 하룻밤 자고 월요일 저녁까지 자고 이틀을 자고 오는 것이다. 피곤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집 전화를 해도 집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해도 카톡을 해도 카톡도 안 받고,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이 전화로, 핸드폰으로도 4번인가 그렇게 하고 카톡도 2번 보내고. 그런데 그때가 9시가 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5시 반에 헤어졌는데.
그래서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언니가 이 감성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너무 낙담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서 또 울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혼자 울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안양을 간 거예요. 9시. 안양을 가가지고 그때 밤이 추웠어요. 그래서 두꺼운 옷을 입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문을 띵동띵동 하는데 이제 비번 표를 이렇게 키번을 아니까 열었는데 안에서 락을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띵띵띵 하는데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일이냐. 잠을 자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 굉장히 어떤 것이 딱 보여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땡뚱뚱 하니까 옆집 개가 막 왕왕 짖는데 이제 늦은 밤에 이제 언니가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래가지고 언니가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다시 왔다 전화도 안 받고 오더니 전화기를 꺼놨다는 거예요. 운동한다고. 그리고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9시 거기 도착했으니까 10시가 다 됐겠죠. 10시 넘었죠. 그러니까 10시 그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주여. 그래서 어찌됐든 언니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러니까는 언니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는 이제 괘씸해가지고 이제는 예? 그렇게 말을 하면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괘씸했는데 그 밤에 또 거기까지 쫓아간 동생을 보니까 좀 마음은 이제 누그러진 거예요. 아 그래도 나에게 관심은 가지고 있구나. 근데 사실 그거예요. 내가 언니랑 같이 살면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해도 돼. 보니까 옆집에 있고 수시로 얼굴 확인하니까 근데 떨어져 있으니까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작은 움직임 손짓 하나에도 예민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만나서 헤어졌는데 저의 감정이 나를 만나고 나서 안 좋아졌다. 그리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상처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언니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거절했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울먹울먹 하면서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그렇게 언니는 그 상처를 네가 나를 거절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그걸 선택했더라면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이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안양을 뛰어갔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요. 목사라는 게 이런 거죠 뭐. 그 영혼이 상처받을까 봐 상처받았으면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치유를 해줘야 되고 또 상처받았을까 봐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굉장히 예민해요. 언니는 내가 갔더니 너 너무 과민한 거 아니냐. 나는 뭐 별 적이 없다 해서 언니가 동영상 그렇게 보내고 그거는 딴 사람이 나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그냥 보낸 거래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근데 받는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그 의미가 깊게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며 그리고 너가 이 시간에 뛰어온다는 자체가 또 너무 과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한테 오히려 이제 역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격도 내가 다 받을 수 있고 언니만 안전하다면 언니만 건강하고 마음이 해소가 된다면 그런 건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진리에 대한 증언자예요. 자 우리 함께 할까요? 진리에 대한 증언자. 진리에 대한 증언자. 네. 누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빌라도 하는 사람 누군가 하면 총독이에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저기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죠. 근데 총독이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재판권도 총독에게 로마에게 있고 이스라엘 스스로가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이나 이런 죄를 갖다가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 빌라도 총독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눈을 떠야지. 여기 눈을 떠야지. 그러니까 빵 먹고 나면 그렇게 졸릴 때니까 여기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을 먹어야지 안 졸려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을 했어요. 왜 갈망했는가 하면은 헤롯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지만은 헤롯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굉장히 갈망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게 예수 사건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한 거예요, 법정에. 고발을 해가지고 빌라도가 그 예수의 행적을 딱 들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군중들이 예수를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아니요, 안 돼요, 못 박아 그러면서 예수를 갖다가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딱 마주쳤어요. 마주쳤더니 어때요? 예,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서 이렇게 한 거야. 너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답변이 뭘까요? 빌라도가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답변이 뭘까요?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34절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 질문에 항상 예와 아니오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법을 잘 눈여겨보고 이거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직접적으로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한테 질문한 그거,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 한 당신 빌라도 너 스스로 나에게 하는 말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듣고 네가 말하는 것이냐? 질문을 되짚어서 다시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화법, 설득법은요, 대단히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이 질문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답이 뭐예요? 36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거기서 또 배웠어요. 내가 유대인이냐?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당신한테 내가 왕이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너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과 이스라엘은 대제사장들이 너 예수를 나에게 넘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 나라에 있는 이 많은 군중들이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이렇게 고소를 하느냐? 나에게 이렇게 끌고 왔느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대답하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나의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나의 종들이 너희들과 나를 해하는 자들과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기지 못하도록, 나를 넘겨지지 않도록 막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시점에 이 사건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때 빌라도가 거기에 또 따라서 답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너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가 생각하는 상상 속에 있는 그 나라, 거기에는 너가 왕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답변이 뭔가 하면은 너의 말과 같다. 빌라도 네 말이 맞다. 너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 답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태어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또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세상에 왔다. 그 일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 진리를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진리에 대해서 이것을 위해서 나는 왔고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눈이 확 열려가지고 도대체 진리가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맞아요. 또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가 뭘까요? 언약. 왜 자꾸 또 언약으로 가지? 진리가 뭘까요? 십자가에 보여. 그렇지. 또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정답이에요. 진리는 니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사전적인 의미의 진리는 뭐냐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이치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땅의 것은 한순간 어느 정도까지는 한시적으로는 변하지 않아도 변하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이치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어때요?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씨라고 얘기했어요. 씨. 생명의 씨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씨를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죄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하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은 거예요. 왜? 이것을 먹게 되면 뱀의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처럼 지혜가 많아진다 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과 지혜가 동등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하여서 그 거기를 탐내고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긴 자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왜?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게 되면 타서 그가 죽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서 우리를 공중 권세를 공중에 있는 이 땅으로 우리를 내려보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는 인생사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자녀들이 저렇게 신음하고 나의 분신들이 저렇게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고통 속에서 괴로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고민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딱 선포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섭리, 딱 계획을 딱 세우시니까 주권을 가지고 선포를 하시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감당해 명령하신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그토록 저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못 잊어 하신다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제가 거기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가 자원하신 거예요. 자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뜻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신다면 복종하신다면 이 사건을 모두 제가 사람들은 이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 마음속에서 이것을 깨닫도록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역할을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하나가 돼서 이 사건을, 이 진리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받들어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이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빌라도에 대한 인간적인 인간적인 빌라도를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왔다고 했어요. 근데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총독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의 로마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지 말라, 예수를 심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못 박지 말라,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알려줄 정도로 신심이 강한 아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빌라도도 어느 정도는 어때요? 이 신앙인과 아니면은 그 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최고의 총독,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을 가지는 총독과 빌라도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아들,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대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빌라도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지 않을까요? 어떤 신을 섬기고 있죠? 기독교는 분명히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와는 정반대되는 어떤 신이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그렇죠. 로마 왕이 황제예요. 황제가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 사람들은 모두가 신봉하는 신이 누구냐?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황제가 먹을 것도 주죠. 또 황제가 모든 것을 다 보살펴 주죠. 이 황제가 모든 것을 또 일거리도 주죠.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 나라에 파송돼서 와서 보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이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왕이다 그러면서 모두가 왕이라고 그러고 예수가 메시아다, 그 다음에 구세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빌라도는 머릿속에서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신은 로마 황제 하나뿐인데 이 땅에 이 세상에 또 다른 신이 있다니 그 신이 도대체가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다. 그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아주 궁금했어요. 그런 찰나에 그 관정에서 예수님과 딱 마주치면서 이 빌라도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아까도 그 질문을 주고받고 이렇게 대화를 했잖아요. 이런 설랑설레하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냐?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 나라에 무슨 왕이 있어요.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 나라에서 무슨 왕이 있냐고. 그럼 이 나라에 왕이 있다면 로마 황제는 뭐야 도대체가? 이 정신적으로 이 질서가 안 잡혀지고 이 빌라도의 사고 속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왕이라고 말하는 것, 당신이 알아서 정말 내가 메시아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여진 어떤 권위와 어미가 있어서 나를 알아본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유대인의 왕이냐고 나에게 질문하는 거냐? 나를 왕이라고 부르는 거냐?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그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은 너의 중심에 정말 나를 받아들였느냐? 나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너가 인정하는 거냐? 그 본질을 지금 빌라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빌라도는 난 절대적으로 메시아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고 나의 주가 아니다. 왜? 나의 주는 로마 황제, 로마 왕이기 때문에 나의 신은 로마 왕이지 너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만 내가 유대인 사람이 아니고 유대 사람인데 하도 너가 신이라고 하고 너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니까 내가 이것을 확인하는 차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너가 이스라엘 나라 유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셨죠. 각색 병든 자를. 귀신들도 쫓아냈죠. 군대 귀신, 과이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손 마른 자, 그 다음에 또 중풍병자, 문둥병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38년 동안에 병든 자를 갖다가 베데스다 연못에다가 이렇게 가기를 갈망하는 자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잖아요. 이런 모든 사역을 했으니까 또 광야에서 그 많은 5,000명이라고 되는 그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그 외에 또 4,000명을 또 먹이시고
이 많은 행적들,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많이 나타냈잖아요. 이 그 빌라도도 이방 사람이란 말이죠. 헬라 사람이란 말이죠. 로마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과 이 예수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예수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아니면 33세 살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결박하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가. 또 특히 그 사회의 지도자층, 그 다음에 식자층, 그 다음에 또 그 권력을 가진 그런 계층들이 대제사장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층이 이 예수를 못 죽여서 이렇게 안달을 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빌라도는 궁금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입니까? 나는 너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 나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는데 그것은 진리가 있는 그 나라다. 진리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내가 유대인의 왕, 이 땅의 왕이라면 나를 추종하는 자들이 나를 이렇게 유대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싸워서 나를 막아내고 나를 변호했을 것이다. 근데 나는 이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속한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것은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고 이 땅의 것은 내가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리를 위해서 네가 이 땅에 왔다면 그럼 도대체 그 진리가 뭐냐? 그를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 설교 초입에 진리가 뭐냐라고 우리가 같이 질문을 했어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나에게 있어서의 진리는 무엇이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진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빌라도는 도대체가 진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로마 황제만 섬기면 되니까. 그 사람의 충성 맹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충성 맹세를 로마 황제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세상적인 권력은 가졌어요. 총독이 됐으니까. 권력을 가졌는데 이 예수를 만나보고 나니까 이 빌라도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총독의 위치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를 정반대로 대적하는 무리긴 하지만은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고 예수에 대해서 온통 그들의 생각 속에 모든 생각이 예수에게 집중돼 있을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이기에 온 국민들이 그에게만 지금 모든 마음이 빼앗겨 있을까? 그렇다면 이 예수를 보면서 빌라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평화의 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는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곧 십자가에 못을 박여서 죽어야 되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를 보면서 도대체 저가 가지고 있는 저런 이 능력은 도대체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 빌라도는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빌라도를 보면서 오히려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는 위치가 바뀌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는 정확하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가지고 구원이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빌라도는 뭐예요? 분명히 예수는 죄가 없다. 정말로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죄가 없는 자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죄 몫으로 가져온 게 무엇입니까? 선동꾼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시켜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왕을 둔 적이 없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며, 이런 것들을 아무리 빌라도가 점검을 해봐도, 재판에 이 모든 그 서류를 점검을 해봐도 예수를 죽일 만큼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나라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죄수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는,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관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 관례를 사용을 해가지고 법의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해가지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번 관례대로 예수를 놓아줄 거니까 너희들의 왕, 니네들의 왕, 메시아, 유대인의 왕, 너희들의 왕을 놓아줄 테니까 너희들 이제 마음을 진정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신라에 불에 신라를 붓는 것처럼 확 번져가지고, 아니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누구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우리에게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아, 못 박아 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가 있다. 다른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너희들이 알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나의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이것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것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관례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또 예수를 재판장으로, 그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것을 이렇게 모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 본문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은 그 예수님의 그 목숨이 이 경각간에 달려져 있는 이런 목숨이란 말이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감히 황제 앞에 가면 우리가 고개나 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위치는 죄인으로 갔고 황제는 총독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반대로 돼가지고 예수님은 그를 어때요? 빌라도를 제압을 하고 빌라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환경은, 저와 여러분의 환경은 늘 요동치고 있어요. 늘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은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어때요? 항상 고요가 있어야 돼요. 고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뭐예요? 진리를 위해서 왔고,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아내시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소명이 어떤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어떤 말씀 부여잡고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기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고 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라 결단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것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도 계속하고 계시고 그 우리에 대한 일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딱 발견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제물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첫 번째, 두 번째 하라, 세 번째 하라, 그래도 조금만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합니다. 언젠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요. 이러면서 엉덩이 쭉 빼고 발뺌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난 목요일날 언니 이 집을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 이후에 쭉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왜 나는 안양집을 하루에 2번씩이나 쫓아갔다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셨을까? 라고 제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언니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랑이 필요해. 나는 지금 관심이 필요해. 근데 나는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었더라고요. 언니도 수용해야 되고 언니도 포용해야 되겠죠. 물론 언니가 나에게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원투가 있어요. 그 원투는 뭐냐? 그냥 안양집에 들어와서 살고, 그러니까는 나에게 가장 큰 걸 요구하는 게 뭐냐면 목회를 그만둬라 이거예요. 지금 메시지가. 그러니까 목회를 그만두라. 그리고 안양집에 와서 나랑 같이 알콩달콩 살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길을 가는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먹는 떡만 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겠냐고요. 우린 떡만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신 거 아닙니까? 떡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 것 같으면 우리 이렇게 안 살죠. 근데 우리에게는 떡만 먹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또 다른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거를 모든 것을 다 분투와 같이 버리고 이 땅의 것을 좋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을 다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언니는 끊임없이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할 때도 졸업하는 날 언니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너 나하고 같이 협회 하나 만들자. 너 사무총장하고 그러니까는 언니는 내가 신학하는 것도 싫고 목회하는 것도 싫고 그렇게 그때도 오랫동안 회의를 했어요. 그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나는 아닌데 언니가 집요하게 나를 붙들고 그것을 할 때 언니가 그 들어주지 않으면 또 언니가 이제 짜증을 내고 이제 화를 내니까. 근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20년이 된 지금도 또 와서 이야기가 너 그거 정리하고 와서 그냥 과천교회 다니면서 나랑 같이 살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 길이 딴 사람이 봤을 때 고생스러운 길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 길이 행복한 길이거든요.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왜냐? 나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같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세워가는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만났을 때 너 이 땅에서 뭐하고 왔느냐. 마음이 상한 자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같이 협력해서 이 길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진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적어서 요거 하나 내놓을 수 있는 요거까지도 내려놔야 한다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이 삶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전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눈이 확 떠졌을 때 바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였다면 빌라도가 역사 일에 계속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십자가 고문을 받은 것 이런 것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주의 대명사로 지금 빌라도가 우리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데 이때 안타까운 거예요.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기회가 이성은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또 세상에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기에는 굉장히 능한 사람인지 몰라도 진리에 있어서는 가리워져 가지고 성령의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셔서 조명해 주지 않으셔서 진리에 가리워져서 자기는 나름대로 굉장히 예수와 거리를 두면서 손을 씻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했잖아요. 그에 대한 모든 죄는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시옵소서, 돌려달라고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했지만은 빌라도가 손을 씻고 돌아선 그것도 책임에 들어가서 지금 저주의 대명사로 계속 내려진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궁금해하기만 합니다. 진리 속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증언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진리에 대한 증언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부이면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진리가 무엇이냐? 나에게 있어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고백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가 병중에서 만났는가? 내가 외로워서 만났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외로워서 만났더라고요. 그 외로움의 이 자리에 주님이 없이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데 그분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셨더라고요. 그분은 저에게 있어서 진리로 그렇게 외로운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실 때는